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고자 모였습니다. 이곳을 향하는 걸음 안전하고 속히 인도해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혹여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다음에 우리 모일 때에는 또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도의 기회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주 21일부터는 베를린 깃발 바로 세우기 집회가 진행됩니다. 또 7월 4일부터는 청년 전도 집회가, 7월 30일부터는 우리 송파교회가 함께하는 4차 학예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마다 성령께서 더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 어려운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도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송파교회와 후원교회로 연결된 일본 오사카 교회, 오사카 중부교회, 에콰도르 리오밤바 교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 더욱 힘있게 이루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익히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속히 보여주셔서 더욱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며 더 힘있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오직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 두시고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에 평안하고 더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뉴스를 듣다 보면 한편으로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함을 느끼는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원숭이 두창이라는 얘기가 또 유행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 게 먼 나라의 이야기로 끝날 줄 알았더니 길어지면서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세계 질서가 다시 개편이 되고 러시아가 중국과 또 가까워지고 또 기상이변의 소식들도 계속해서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뭄이 심각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이미 40도를 넘는 지역이 비일비재하고 벌써 10여 년 가까이 가뭄이 이어지는 지역들이 많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의 상징이었던 잔디에 물 주는 게 불법이 되는, 그래서 잔디를 치우고 페인트를 칠하거나 인조잔디를 까는 그러한 상황들이 뉴스에 나오는 걸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배울수록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조가 나타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도 더 발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마귀도 예상을 하거든요. 성경의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믿는 사람의 신앙조차도 흔들으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 마귀가 가장 주로 공격하는 공격 대상은 죄 가운데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더 심하게 공격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을 하죠. 특별히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더 심합니다. 그 얘기는 이 시간에도 마귀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딴 생각을 집어넣고 반감을 일으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내 마음을 분명히 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문 7절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닥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를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지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앞에 나와 있는 4절부터 6절 사이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도대체 뭘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걸까? 그 해야 할 일이 4절부터 6절이에요. 그래서 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내 생각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너그러운 관용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6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창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당연히 그 마음의 평강이 있지요. 다 알지요. 그런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 기뻐하는 사람이 당연히 화내고 불평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염려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은 걱정 근심이 아니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당연한데 아는데 여지껏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더라, 쉽지 않더라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궁금한 건 비결은 없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비결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려운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은 뭘까? 비결이 있을까? 사실 그 해답이 이 4절부터 6절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텐데 한번 주의 깊게 한번 관찰을 해보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쭉 읽었는데 중간에 명령이 아닌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뻐하라 명령이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명령이죠.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명령이죠. 명령 아닌 게 뭐가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실은 그 속에 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뭘까? 먼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공간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실제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뇨?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시는 분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어디를 가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 어려운 말로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어디든 그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모습을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줄을 끼워두시고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 7절 말씀, 구약 903페이지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가도 음부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어떤 아이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게 마음에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교회 간다며?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면 이 아저씨가 사탕 큰 거 하나 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했다고 하죠.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아저씨가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사탕 2개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사람들이 묻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벽에 낙서가 기록이 돼 있었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 낙서 밑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써놨대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사실 칠판에다 쓰면 더 정확한데요. nowhere라는 게 N-O 그 다음에 W-H-E-R입니다. nowhere,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W라고 하는 글자를 앞에다가 붙이면 now, here가 되는 거예요. 한 글자를 이쪽에 붙이느냐 저쪽에 붙이냐의 차이인데 사실 전혀 반대가 되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중에서 가장 확실한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6절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두루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거하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그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주고 계시죠.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느냐?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7장에서는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꿀꺽하는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하든지 같이 가신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실제로 함께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실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 하든 어디를 가든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 1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알려주십니다. 요한 1서 4장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내 속에 들어와서 평생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일상의 경험처럼 실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어디를 가나 그곳에 계실 뿐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계시고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런데 그게 과연 항상 기뻐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고 함께 하신다라는 게 관용을 보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줄을 끼워뒀던 빌립보서 4장을 다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실제로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데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 명령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어떻게 그게 비결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께서 내 옆에 딱 붙어 계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나하고 함께 탁 팔짱 끼고 그러고 같이 가신다.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표정이 그럼 좀 부담되는데 막 이런 표정이 나타나면 곤란합니다. 실은 약간 그게 오해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부담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탁 붙어서 항상 같이 있어요. 기뻐요, 슬퍼요, 부담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탁 옆에서 팔짱 끼고 같이 있을래 하고 탁 옆에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부담돼요? 그럴 리 없잖아요. 왜 웃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서 건짐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구원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는 순간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가까이 계시고 늘 붙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쁨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에 놓여 있고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밤새 야근을 하고 꼴딱 밤을 샜어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루 쉴 수 있어서 사랑하는 애인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짜증나요? 기뻐요? 어제 밤샜는데 짜증나 죽겠네 하면서 사랑하는 여인하고 데이트하면서 막 짜증내요? 밤샌 건 온데간데 없이 그냥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기쁜 것이 당연합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원수하고 호텔 뷔페 식사하시는 게 기쁠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보리밥에 열무 비벼 먹는 게 더 기쁠까요? 호텔 뷔페 식사가 한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훌쩍 넘어간다고 하는데 원수하고 마주하면서 그거 먹으려고 숟가락 들면 체할 거예요. 얼굴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무얼 하느냐, 무얼 먹느냐,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같이 먹고 나와 같이 지내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의 이유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403페이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받을 때 예수님하고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기쁜 이유가 되느냐. 그래서 처음 찾았던 본문을 다시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5절 끝부분을 거기에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좀 구겨져 있으면 안 돼요.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시죠. 얼굴이 밝은지
얼굴에 뭔가 막 불만과 불평과 짜증이 섞여 있는지, 만약에 밝은 기쁨,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온갖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남겨져 있는 표정이라고 한다면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할 때의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연결이 될 때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성경을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구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12절입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기뻐하였으니 같은 말이겠죠?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런데 읽어 들린 말이 뭐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말씀을 읽어주고 그 뜻을 풀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줬더니 그것이 알게 되니까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그것을 공감할 때에 누리는 기쁨,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러한 경험들로 채워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내가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표정을 짓고 산다라는 게 합당할까? 여러분, 대기업 회장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등록금 걱정하고 월세 걱정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어쩌냐 하고 땅이 꺼져라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선 우리가 한숨 푹푹 쉬면서 온갖 걱정 근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오히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구원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관계사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큰 회사 공장을 쭉 견학을 하면서 그곳에 뭐 임원들, 사장 이렇게 얼굴 보고 마주 대하는데 처음엔 주눅이 들었대요. 야, 이렇게 큰 회사 사장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순간 마음에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어깨가 쫙 펴지고 고개가 탁 세워지더래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땅에서 장사하고 먹고 사는데 내가 뭐 여기서 주눅 들게 뭐 있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어깨가 펴지더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부자들, 그 하나님의 것에 어찌 보면은 그걸 가지고 잠깐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표현이 좀 거칠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유, 내 주머니에 푼돈이 없어서 그렇지 어차피 다 아버지께 내 건데 뭐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느끼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는 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영국의 베일리 목사님이 2차 대전 때의 경험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의 폭격을 밤마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독일군의 폭격을 시작이 되면은 온 도시가 불 끄고 두려움에 떨었죠. 한 번은 이 베일리 목사님이 이제 신도 댁에 방문을 했다가 시간이 늦어서 그 집에서 이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날도 폭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굉음이 들립니다. 어른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10살짜리 그 집 딸아이는 쿨쿨 자고 있더래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얘야, 어젯밤에 폭탄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안 무서웠니? 아이의 대답. 아니, 하나님이 깨어 계신데 저까지 깨어 있을 필요 있나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목사님이 탁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시편 121편 3절에 5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깨어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슬퍼하고 걱정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금식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왜 금식 기간에 금식을 안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서 울고 통곡하고 막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기쁨의 원인이 이 신랑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이 신랑을 어떤 사유로 해서 뺏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슬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랑 되신 주님, 극락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슬퍼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그러나 그분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금식하면서 그분을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모시기 위해서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슬퍼하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 신앙의 상태가 정상인지 문제가 있는지 그게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시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쓴 슬픈 때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슬픈 때는 가난한 때가 아니다. 동포에게 버림받은 때가 아니다. 세상이 외로워지는 때가 아니다. 무식해서 남에게 조롱받는 때가 아니다. 슬픈 때는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때다. 내 영혼이 흠모하는 이의 얼굴이 의심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다. 그때야말로 내 곳간이 넘쳐 있어도 내게 기쁨이 없고 내 이름이 만국 백성의 기림을 받더라도 내게 만족함이 없다. 내가 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분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가난해서 힘들게 살고 또 외로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거 자체는 별로 힘들고 슬프다고 여겨지질 않았던 거예요. 진짜 슬픈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게 진짜 슬픈 거죠. 그런데 나는 언제 눈물을 흘리고 있나? 무슨 일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나?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고 그 속에 사랑함이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을 인해서 한숨 쉬고 눈물 짓고 그러고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진짜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 있겠죠.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의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한숨만 나오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것을 기억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을 품을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분의 구원 간증을 듣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잊혀지질 않아요. 이분이 건설업을 하던 분입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 취미생활로 슈퍼카 수집하는 거였어요. 이번엔 이거 한번 사볼까? 이거 괜찮네? 쫙 이렇게 해놓고 흐뭇하게 이렇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와르르 다 무너져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죠?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됐습니다. 차라리 죽어야지 생각하는 그때에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의 인도로 말씀을 듣게 됐어요. 드러나 보자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았죠.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한 게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만약에 그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절대 찾지를 않았을 사람인데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 하박국 3장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찰 때는 내 마음 속에서 왜? 라고 하는 의문들이 사라져요. 다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고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런데 자꾸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게 기쁨의 비결이죠.
신앙의 위인도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분이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이 민족이 이 고통을 당하고 왜 나는 이렇게 숨어서 부끄러운 일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탄식을 하죠.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어떤 분은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한 곡식을 다 뺏기고 뺏길 것이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포도주 따는 틀 그 조그만 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 한숨 푹푹 나오죠.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세상에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내가 지금 이 구석에서 숨어가지고 이 짓을 해야 되지? 왜 우리 민족은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의문들을 품을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일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그런데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만 하셔요. 바로 앞에 1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데 기드온이 13절에 대답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또 대답해 주신 게 16절이에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죠. 엄청난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온 민족이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볼 수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눈에 안 보인다라고 외면하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구약성경 571페이지.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대적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리아에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다는 성을 수많은 군대, 병거, 말을 보내가지고 싹 포위를 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벽에 올랐는데 다 포위당한 거예요. 엄청난 대군이 탁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나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고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뜻밖이죠.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 포위한 적군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라고 하니까 이 사환 입장에서는 이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아니, 포위당해서 죽게 생겼는데 우리 편이 더 많다니. 그래서 엘리사가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 장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 안에 엘리사하고 사환이 있어요. 그런데 성 주위를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아람 군대 바깥에 또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게 보인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 엘리사의 사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 죽었다? 하나님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아니죠. 오예, 니들 다 죽었다. 그게 기쁨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180도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멈춰 있을 게 아니라 그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도 한참 힘든 시기가 있을 때에는 마음속에서 막 의문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물 나고 괴로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막 올라오냐면, 아니, 구원받은 나한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탁 편안해졌어요. 생각 하나가 딱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일을 겪는데 만약에 내가 구원조차 안 받았다면,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갑자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욥기 5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어느 누구나 걱정 근심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다 못 견딜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러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면 기뻐할 수 있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게 평강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독수리 요새라고 하는 게 에버랜드에 있을 때 그걸 타봤었어요. 지금 있나 없나도 몰라요. 벌써 한 20몇 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 이제 삼성에 입사를 했을 때에 직원들을 이제 자유이용권을 주고 하루는 거기다 풀어놓더라고요. 마음대로 다 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스릴 넘치는 게 이 독수리 요새라고 그래서 그걸 탔어요.
롤러코스터는 바퀴가 레일 위를 이렇게 타고 가는 건데 독수리 요새는 레일에 이 사람이 타는 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추락을 하는데 앞에 언덕이 있는데 이렇게 추락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탔는데요. 저는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고 별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옆에서는 막 비명을 지르고 하고 옆 사람을 보니까 탈 때는 분명히 안경을 썼는데 안경 어디 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손에 잡고 있었대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원래 전공이 기계공학이잖아요. 사람이 타는 장치를 설계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안전율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것을 제작을 할 때는 또 얼마만큼의 변수를 두고 설계를 하고 이 정도 큰 회사는 얼마만큼 그걸 관리를 하는지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안 떨어질 거 뭐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네 올라가네. 여러분 롤러코스터든지 독수리 요새든지 안 떨어질 걸 알면 사실은 무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 그게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실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신기한 건 뭐냐면 그걸 하고 비명을 지르고 탔던 사람이 내려가고 또 줄 서요. 왜죠? 왜 거기 줄 서죠 또? 죽지 않는다는 건 아니까요. 그 공포감 자체가 오히려 쾌감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내가 가는 길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움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평안이 따라오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관용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 잘못한 게 있어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그게 관용이에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관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소한 문제로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는 것.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쉽게 화내지 않는다. 그게 관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라, 너그럽게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결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이게 대화를 하다가 확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짜 막 하면서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눈이 커졌는데 그 사람 딱 보니까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자, 그 진짜 하고 막 눈이 커지고 주먹이 쥐어졌는데 예수님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주먹 나가요? 함부로 말이 나가요? 갑자기 이게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을 수가 없게 되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갖다가 있는 그대로 다 쏟아붓고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표현을 하고 화를 낼 수가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형제나 가족을 향해서 웬만한 문제 가지고 화를 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윤리 시간에 신독이라고 하는 글자를 배웠습니다. 신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의 어그러짐이 없고 몸가짐을 바로 한다라고 하는 게 신독이에요. 그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도 조심하고 경계를 그치지 않고, 소인배의 경우에는 홀로 있을 때에 나쁜 짓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 쉽게 말해서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죄 짓기가 제일 쉽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책을 읽는데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하는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먼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준 걸 봤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많은 수도사들 중에서 제일 어리숙하고 말도 떠듬떠듬하고 못난 제자를 너무 편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다 이게 막 화가 난 겁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을 왜 우리 원장님은 저렇게 아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한 그 분위기가 다 가득 찬 것을 원장님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모든 수도사들을 다 마당에 불러 모으고 새 장에 새 한 마리씩을 담아서 다 들려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숙제를 냅니다. 자, 이제 새 장 속에 새가 들었는데 그 새 장을 들고 각자 흩어져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서 돌아오세요. 어떤 사람은 몇 분 안 돼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만에 돌아오고 다 돌아왔는데 그 어리숙한 한 사람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수군수군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저 원장님은 왜 그렇게 편애를 하는지 아끼는지 모르겠다고 막 또 투덜투덜한 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원장님이 물어봐요. 새는 죽여왔는가? 아니요, 못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막 와그락을 그것 보라고 저 바보. 그런데 원장님이 다시 한번 물어요. 아니 왜 새를 죽이지 못하고 돌아왔느냐?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랬더니 이 어리숙한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데 모든 수도사들이 입이 딱 다물어졌죠. 내가 어디를 가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 어쩐가 보자 라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더 위로하고 힘을 주고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영원한 천국에서 더 큰 축복을 얻게 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을 떼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신약 357페이지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라고 하는 게 함께 아파하다. 영어로 sympathy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정하다. 함께 아파하다. 주님은 너 그것도 못해?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우리를 추궁하려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곁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느 목사님의 신방할 때의 일화를 듣고 조금 떠올리게 됐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교재 한동안 오랫동안 이제 안 나오는 어느 형제님이 있다라고 해서 구역에서 여러 임원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왜 못 나왔는지 쭉 얘기를 이제 듣는데 그 형제님이 이래서 못 나왔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막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나 못 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친방 대상 형제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들으시면서 그 손을 붙잡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유 힘들었겠네요. 하고 다 듣더니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손을 딱 붙잡고 그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자꾸 쓰다듬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님 그런데 자꾸 그러면 죽어요. 갑자기 주변에서 조용해졌어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형제님을 붙잡고 자꾸 그러면 죽는다고 하니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화내고 아예 교회 교자도 얘기 못 꺼내게 할 텐데 큰일 났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주 일요일 날 형제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자꾸 그러면 죽어요 라고 하는 게 너 그럼 죽어? 이게 아니잖아요.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그게 그러다 죽는다라는 한마디 속에 그냥 전달이 된 거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어딜 가든지 같이 계셔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화내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너희 관용을 베풀라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관용하다, 나는 너그럽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상대방이 느껴야 그게 관용한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대요.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 영화를 패러디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대사를 하나 기억을 해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그 300에 나오는 대머리에 막 이렇게 막 온몸에 막 치렁치렁하고 이렇게 포스터에 나와 있는 왕인데 등장을 할 때 그런데요. 너는 관대하다. 너는 관대하다 하고 나타난대요. 근데 수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은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을 그 모델로 삼고 있고, 그리고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이냐? 술 취해가지고 파티하다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기 아내 왕비가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왕비 불러오라고, 우리 마누라 얼마나 이쁜지 한번 자랑 좀 해야지 하고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너 죽이진 않았어요. 폐위. 너 지금부터 왕비 아니야. 관대한 건가요? 본인은 나는 관대하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관용하고 내가 너그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저분은 정말로 너그러운 분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대하는 게 관용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관용해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뭘 해도 이쁘게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 얘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관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올라오죠. 그러나 그 비결이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전에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부사역자로 있을 때 아침 일찍 이제 발인을 하러 갔어요. 아침 일찍. 이제 광주는 아무래도 저 남쪽이고 한참 전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제 발인하고 매장까지 가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아침에 너무 일찍 서두르느라고 아침도 못 먹고 성경도 못 보고 허겁지겁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 목사님이 앉으시고 뒤에 이제 일행들이 탔어요.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갑자기 차 한 대가 확 급하게 끼어들면서 저희 급정거를 하다가 하게 됐어요. 순간 무슨 소리가 나오죠? 저런 요까지는 아닌데 저런 어찌고 저찌고 나올 뻔했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상황이 조금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한마디 하셨어요. 아침에 잠언을 안 읽었구만. 얼마나 찔렸나 몰라요. 그런데 그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맞다. 정말 맞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늘 기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많이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순간순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는 게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가장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이 말을 제일 험하게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아마 다 머릿속으로는 떠오를 거예요. 가족, 가까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함부로 반말하는 사람도 없죠. 가족에게 오히려 가장 험하게 말을 하기가 쉬워요. 감정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쏟아붓기가 쉬워요. 그런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할 때에 먼저 적용이 돼야 될 건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관용하냐 관용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네, 가족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어떤 어린애가요, 엄마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 엄마 별명은요, 어머 자매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엄마 별명이 어머 자매님이야? 그랬더니 아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요 우리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잔소리하다가요 전화만 오면 어머 자매님 하면서 180도 바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실은 관용해야 될까? 우리가 밖에 나와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가 먼저예요. 가족 안에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쉴 수 있어야죠. 그럼 집이 평안해야 되죠. 그러려면 집안에서 더욱 관용을 베푸는 삶이, 관용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분명해지죠. 다시 빌립보서 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뒷부분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하다면은 말씀에 명령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가능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이것도 힌트를 말씀드렸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얘기냐? 어린 애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어린 애들은요, 불 꺼지고 캄캄하면 무서워해요. 아빠 무서워, 엄마 무서워, 불 끄지 마. 잘 때 불 끄고 자야 돼. 불 꺼. 그러면 엄마 옆에 있어줘. 엄마가 내 손 잡아줘. 그래서 불 끄고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독 몇 번만 해주면 언제 무서워했냐는 것처럼 금방 쿨쿨 잠자고 있죠. 왜 무서운데 그게 사라지게 됐을까? 불이 꺼진 깜깜한 방 안은 무서운데,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 그거는 나를 지켜주는 아빠가, 엄마가 내 손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내 엄마 아빠가 다 해결을 해줄 거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걱정, 근심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붙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 즉각 반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러시아 정교회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신부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의식이 정말 복잡하더래요. 아무나 따라서도 못하겠더래요. 그래야 들으실 것 같이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주야 하고 외쳐야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하고 응답을 해주실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들고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내 목소리가 쉬어서 뭔가 내 몸에 힘든 것들을 느낄 때쯤 돼서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할 만큼 했지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일들을 보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내 기도에 늘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셔요. 내게 귀를 기울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걱정,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더군다나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에 오히려 그때에 주님은 더 가까이에서 나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특별히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오히려 더 가까이 하셔요. 위로가 필요한 걸 아셔요. 사랑이 필요한 걸 아셔요.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아뢰는 삶을 살게 되면 약속하셨죠. 처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실제로 놀랍게도 기도하면 제일 첫 번째 응답이 마음의 평강으로 와요. 실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눈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담담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대입 시험을 보게 됐어요. 시험을 앞두고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전에 교회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기도를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잠언 21장 31절을 보게 됐습니다.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갑자기 그 말씀을 딱 읽다가 내가 기도 잘못했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싸울날이라는 게 시험으로 딱 연결이 됐어요. 시험 볼 때를 위하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가 아니라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시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결과를 가지고 기도했으니 아이고 내가 기도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하나님 손에서 난 것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가 반복이 됐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내일이 시험인데 저는 그때 대전에서 전 학생들이 다 올라와서 여관에서 합숙을 하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는데 전날 이제 예비소식 끝나고 나니까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별별 모습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우황정심만 먹고 그러고도 막 이게 진정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갑자기 막 뛰어다녀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피곤해야 잠이 올 것 같아서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여가지고 막 떠들어요. 긴장되니까. 근데 신기한 건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내가 공부가 뭐 성적이 뛰어나서 편안했던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그 과정 속에서도 평소에 하던 것하고 똑같이 그냥 정리했던 노트 정리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평소 잠드는 시간에 똑같이 잠이 들고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구나. 내 마음 지켜주신 거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우신 거구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는 마음의 평강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처음 찾았던 빌립보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볼게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에 사실은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공간적으로 주님이 옆에 계신다. 그런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죠. 가깝다라고 하는 것. 생일날이 가깝다. 시험이 가깝다. 그 가깝다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깝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님 곧 만납니다. 그런데 한숨 쉬면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오늘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에 싸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큰 문제일까요? 직장조 그 카톡방에 올려주신 간증이 있더라고요. 하와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경험했던데 하와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돌아갈 때 선물 좀 사려고 마트에서 쇼핑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아마 에어컨 켜놓느라고 시동까지 걸어뒀던 것 같아요. 물건을 사가지고 밖에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내 차에 웬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타더라는 거예요. 순간 불길한 느낌에 막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차에 타가지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을 닫지 못하게 탁 붙잡고 당장 내리라고 매달리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내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강도처럼 협박을 할 것 같고 무섭게 하더니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리더니 뛰어가 버리더래요. 나중에 아이한테 들은 얘기로는 차에 타면서 이 남자가 나 총 가졌으니까 니들 내려 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놀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너무 무서워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한 생각으로 차를 몰고 밖에 나와서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어요.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덜컹덜컹 막 가슴이 뜁니다. 한국에 있는 언니하고 통화를 하다가 막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내가 그동안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했던 거,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고민했던 거, 사실은 아무 쓸데없는 거였구나. 오늘 주님 만난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고민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겁니다.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곧 오실 주님 앞에 만나야 되는데 형제 자매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만날 수는 없겠죠. 오늘 주님 만난다라고 한다면 진짜 한숨 푹푹 쉬면서 주님 만날 수는 없겠죠. 공간적으로 주께서 가까우신 것도 시간적으로 주께서 가까우신 것도 우리는 똑같은 교훈을 주셔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평안 가운데에서 이 세상 웃으면서 기쁨으로 힘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 생각돼서 함께 찾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항상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듣고 믿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에 더욱 기쁨 가운데에 더욱 관용을 베풀며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며 이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인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전도의 기회마다 구원의 열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남겨진 일생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지키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